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 15장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의 중간 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돌로 쳐야 하는 것이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본적인 자격은, 기본적인 태도는, 기본적인 이 영적인 성품은 바로 율법의 준수에서 나온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 회심한 대한민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은 가부장적인 전통, 유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문화의 이 환경, 문화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이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원정 출장을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질투심으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방해할 수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원정 출장하며 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사에서 직접 왔습니다.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직접 온 거죠. 복음의 원산지인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사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받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본교회의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본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안건을 상정하여서 모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바꿔서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고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든지 아니면 이방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과거 고넬료가 회심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왜 이방인과 교제 나누냐 비방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했을 때 고넬료를 만난 것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성령이 임한 것도 베드로가 안수기도에서 임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이를 인정해 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번에도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간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3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중재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회의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는 이미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은 모든 이방인을 부르신다라는 이 본문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든 이 회중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설명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순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19절 말씀을 오늘 보면 더 이상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유대 전통으로 인하여서 괴롭게 하지 말자고 야고보가 발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가 그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을 설정해 둡니다. 최소한의 규범을 왜 설정해 둡니까?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껌을 빽빽 씹어대거나 이제 여자들이 심하게 파인 옷을 입거나 아니면 장의자에 우리가 발을 꼬고 올려둔다던가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분명히 죄악은 아니지만 다리 꼬고 있고 발을 그 장의자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설교하러 올라가는 설교자가 이제 그냥 반바지에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난닝구 입고 설교한다고 이게 분명히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로는 이건 못 찾는 겁니다. 눈에 걸리죠.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우리도 허용해 주는데 너네도 최소한 이건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피가 들어있는 고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고기, 이것도 어쨌든 피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너무 걸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윤리 수준으로 음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합니다. 성적인 순결은 구약의 율법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수준인 것이죠. 이것이라도 잘 지켜주기를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능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이 출처 모르는 고기에 대해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일반 고기인지 섞여서 판매를 하니까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식사에 초대한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고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알려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것의 요지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눈밖에 나는 자가 되지 말고 배려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피채 음식을 육회도 먹고 회도 먹고 이 순대에 그 피가 섞인 순대도 먹잖아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야고보가 이것을 줬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최소한에 걸리지 않게끔 거치는 이 장치를 차단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유다와 이 신라가 증인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이방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이방 여러 교회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교회에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방 교회도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를 드디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자격,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준수하였던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 여러 가지 의식법을 치르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이 흘러 변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배려인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타인의 마음도 소중히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자유로 우리가 타인을 거치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 덕을 끼치는 그 귀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